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장소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예배가 향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뵐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아멘.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손주께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사랑의 노래 들리네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귀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웃기소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사랑의 노래 듣네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주님 감사해 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웃기소서 사랑의 노래 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사랑의 노래 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듣네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찢겨진 휘장 내 맘에 외침 더욱 가까이 주께 이끄소서 흠과 점 없는 어린 양 보혈 더욱 깨끗이 날 씻어주소서 찢겨진 휘장 내 맘의 외침 내 맘의 외침 더욱 가까이 주께 이끄소서 흠과 점 없는 어린 양 보혈 더욱 깨끗이 날 씻어주소서 Say yes Say yes and amen Say yes and amen 영원한 내 반석 그 위에 서 있네 Say yes Say yes and amen Say yes and amen 영원한 내 방패 나 두렵지 않네 찢겨진 휘장 내 맘의 외침 내 맘의 외침 더욱 가까이 주께 이끄소서 흠과 점 없는 어린 양 보혈 더욱 깨끗이
will sing your praise. I will sing your praise. Lord, I love you more. Let me hear your voice. I want to be with you. I will bless your name. Yes, I worship you. Let me touch your heart. I want to be like you. I sing your praise. I will sing your praise. Lord, I love you more. Lord, I love you more. Let me hear your voice. I want to be with you. I will bless your name. I will bless your name. Yes, I worship you. Let me touch your heart. I want to be like you. Say yes. Say yes and amen. Say yes and amen. 영원한 내 반석 그 위에 서 있네. Say yes. Say yes and amen. Say yes and amen. 영원한 내 방패 나 두렵지 않네. Say yes. Say yes and amen. Say yes and amen. 영원한 내 반석 그 위에 서 있네. Say yes. Say yes and amen. Say yes and amen. 영원한 내 방패 나 두렵지 않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우리 죄 씻기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승리를 십자가 승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의 모욕을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손뼉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감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Again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신령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신령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100년 전 이 땅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감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Again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신령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신령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again 임마의 분이여 천국의 지연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지연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우리 한 번 더 1980년도 찬양합시다. 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사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남지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again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지연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지연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악한 날에 주님께서 찾아 쓰시는 강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네. 담대히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흉내 가슴에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을 두고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라. 찾아 쓰시는 강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네. 담대히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흉배 가슴에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을 두고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날에 주님께서
쓰시는 강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임. 아멘. 담대히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예능대 가슴에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뜨고 성령의 검 주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악한 날에 주님께서 악한 날에 주님께서 찾아 쓰시는 강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네. 담대히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예흉배 가슴에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악한 날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용사에게 없소서. 하나님,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값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찾아 쓰시는 강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네. 담대히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예흉배 가슴에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라.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한 번 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이 시간 시와 찬미와 신뢰가 되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네.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만 내가 구합니다. 주님의 입술만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만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만 구하겠사오니 이 시간 주의 얼굴과 주님의 입술과 주님, 내가 주님의 눈과 입맞춤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과 마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볼과 성령의 기름 부으사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혼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트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과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육의 소욕이 올라오고 육의 욕심들이, 욕망이 올라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로 다 파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송 한번, 찬양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찬양 부르는데 모든 저 찬양 가사에는 뜻이 있을 텐데 작사자가, 작곡자가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기 보니까 우리 세대로 백성 부르다가 우리 세대, 그냥 우리는 우리 제대로 바꿔서 불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제대로 주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 그냥 우리 세대로 하나님 우리 제대로 주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에 그렇게 한번 불러서 우리 교회는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로 우리 제대로 주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그냥 제대로 좀 보게 하옵소서.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2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지금 리브가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언 촉구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나온 게 열매가 가인과 아벨이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나온 열매가 이삭과 이스마엘. 1739년부터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나오는 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는 다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육의 삶이든 육을 쫓는 삶이든 영을 쫓는 삶이든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알리라. 저 앞부분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열매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는 열매 싸움이에요. 마지막은 그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끝에는 열매, 어떤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었느냐.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자식은 부모의 열매. 이건 뭐 누구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탓하잖아요. 뭐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좋은 뭐 나무가 아니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좋은 나무에 그래서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하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열매.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문제, 참 저도 자식들 키우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자녀들 이렇게 맡겼는데, 너 위탁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네? 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열매는 자녀예요. 정말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열매 말고 다른 열매에 키우거리잖아요. 저 다른 열매에 관심이 많고 다른 열매가 좋니 나쁘니 그것만 하지 내 열매는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좀 세림이가 어제 저녁 늦게 왔다가 오늘 일찍 올라갔어요. 예비군 훈련 때문에 오늘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에 밤 11시 넘어서 왔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었는데 요즘 이게 뭔가 대화가 예비군 훈련 새벽부터 가야 된다 해서 대화를 안 하고 예비군 훈련 끝나고 와서 저녁 먹고 가라는데 6시 차 타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잠시 하는데 참 어렵구나.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지니까 정말 어렵구나. 막 부모 입장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고약하게 눈치 보면서 막 때로는 참 부모 자식 간에도 오고 가는 거 있어야 이 관계가 형성이 관계가 밥도 해주지, 옷도 사주지, 뭐 거기다 차비도 주지 해야 그래야 약간 그래서 잠시 대화하는 시간은 참 어렵구나. 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뭐 저렇게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저런 모습들이 있겠지. 참 그래서 참 자식은 부모의 열매구나 하는 것들을 어떤 요즘 신앙생활 믿음의 삶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잠시 나누지만 정말 옛날같이 깊이 있게 오랜 시간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 방학을 줘도 시간이 없대요. 방학인지 뭔지 계속 또 수업을 나가야 된다. 자, 언제 만날 수 있는가? 만나서 뭔가 나누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말 제발 방학 끝날 때라도
좀 스케줄 한번 비워봐라. 근데 이제는 뭐냐면 미리 통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해보겠다.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고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아브라함. 정말 아브라함은 이게 아들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 아브라함의 사랑인 그 사랑이 생명의 태를 가지고 있는 누구를 만나요? 사라를 만나니까 그 사랑이 생명을 가진 그 산자의 어미를 만나니까 그 열매가 나와요. 무슨 열매가 나와요?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왔어요. 이삭이라는 열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니까 이삭이 나왔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랑의 씨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삭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삭. 이삭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어떻게 말하면 이삭 삶 자체는 그런 기쁨 덩어리예요.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즉 아브라함은 천국이라고 있어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 그래서 난 천국을 가졌어, 나는 예수를 가졌어 하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야.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안 되면, 정말 우울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도살장하고 끌려가는 것 같으면 안 돼요. 뭐 주일에 교회 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날마다 힘들어.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다 기쁨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자식을 키워보지만 좋은 열매, 내가 살면서, 여러분 오늘도 막 그냥 기쁨 넘쳐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쁘세요? 매 순간순간 그냥 기뻐요? 고난이 와도 기쁘고, 누가 주어 패도 기쁘고, 내 거 뺏어가도 기쁘고, 다 기뻐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예수 믿으니까 그냥 기뻐지던가요? 안 기쁜 일도 많죠. 그렇죠? 곽 집사님 보면 막 그냥 기뻐요? 장 집사님 보면 막 그냥 기뻐요? 보스 보니까 막 그냥 기뻐 죽겠어요? 그냥 기뻐요? 할렐루야. 이제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밥 한 끼라도 더 얻어 먹으려면, 안 쫓겨나려면 어디에 순종을 해요? 어디에? 여러분, 좋은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수확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 안에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내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속에 정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이 안에 막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리브가를. 응? 여러분, 리브가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리브가 뜻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리브가는 자원하는. 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만났어요. 즉 자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구약적인 의미로는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가 돼요? 이런 게 기쁨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만나야 뭔가가 나와요. 자원하면 막 어디 자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가면 기쁨과 자원하지 않는 마음이 만나면 뭐예요? 좋은 열매가 안 나올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만나요.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이 리브가는 무슨 뜻일까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정말 이삭이 가진 정체성은 뭐예요? 이삭이 가진 정체성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 가진 그 정체성이 올바로 나타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리브가를 반드시 만나야 돼. 아브라함은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사라를 반드시 만나야 돼. 아담은 하와를 반드시 만나야 되시, 이삭은 누구를? 리브가를 반드시 만나야 돼.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니까, 자, 만났는데 리브가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두 싹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열매가 있어요. 요 두 열매가 있다는 거야. 기뻐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하고 딱 만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두 열매가 그 안에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딱 가서 설명한 게 어디예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는 육의 씨가 있고, 하나는 영의 씨가 이 두 씨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볼게요. 요 부분은 그래서 그 두 씨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에서와 야곱 두 마리가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도 내가 거듭남이 와도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이제 두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만 있어요? 그냥 육의 마음만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는 딱 순간,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육의 마음하고 영의 마음, 두 마음이 내 안에 딱 잉태가 되기 시작해. 그럼 이게 두 마음이 뭐 하겠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정말 싸우게 돼 있어요. 에서와 야곱. 자,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딱 이름 보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공통 부모가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 부모가 딱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자, 공통 부모가 딱 있는데 요게 지금 어디 가서 붙느냐는 거예요. 자, 아이는 뭐예요? 자, 에서하고 야곱이 나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어떻게 보느냐, 뭘 보느냐, 관점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걸 놓고 보는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에서의 관점으로 볼 거냐, 야곱의 관점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지고 그럼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것을, 이 눈을, 이 관점을 키워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1차적인 지금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 눈을 키워주는 거, 이 관점 키워주는 거. 우리는 살다 자식을 낳으면 자연스럽게 이 눈부터 띄워줘요. 눈부터.
날마다 같이 먹고 자라면서 듣고 보여주면서 계속 그 아이로 하여금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자라도록, 눈을 갖고 자라도록 자연스럽게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최고의 교사, 반면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이 눈을 띄워주도록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을 하고 멘토 역할까지 다 해요. 자, 영과 육의 차이는 바로 이 관점 차이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사람은 듣고 본 대로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다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라져요. 나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자, 이 두 관점이 지금 리브가 안에서 막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자원했다가 자원하려고 탁 했다가 뭐해? 이쪽에서 좀 시간 지나면 누가 튀어나와요? 에서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 하자. 잠깐 잡아봐. 잠깐. 에이,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좀 자중해야지. 생각 좀 말고. 잠깐 손 내려. 그럼 손 내려 쑥 쳐. 이 두 관점이 이 안에서 있어요. 리브가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싸운다는 말을 뭐라고 그랬죠? 싸운다는 말을 라자츠라고 그와 같이 했어요. 즉 뭐냐면 뭐가 두 개가 있다 했어요? 우리 마음의 갈등 뭐 가지고 싸워요? 서로가 의롭다. 내가 내 생각이 맞았다. 내 생각이 맞다니까. 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마치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낫다. 네 생각이 맞다.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힘센 쪽에 확 눌러버리잖아요. 그렇죠? 힘세게 눌러요. 그럼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요. 저게 틀린 줄 아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중에 언제 갈등을 해요? 사춘기가 오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사춘기가 오면. 나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뭐 혼란이 오기 시작해. 혼동이 오기 시작해. 집에서는 어거지를 썼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막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 이제 눈에 보는 이 눈 때문에, 이 관점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어거지를 막 해서 맞다니까. 근데 부모도 알아요. 내가 틀린 줄 아는데 자식한테 자존심 부려 어떻게 맞다니까 막 강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볼록렌즈, 오목렌즈가 형성되듯이 시력에 문제가 와요. 이 아이에. 세상을 보는 시력에 문제가 와요. 그것이 평생 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 모든 것을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편견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때 그게 형성이 딱 돼요. 그 렌즈가 딱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사춘기들이 지금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이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계속 싸워요. 서로 싸워요. 자기가 의롭다고 해요. 이것을 넘어서야, 의의를 넘어서야 그 다음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것이 세워져야 그 다음 넘어오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의에 대해서 관점이 딱 쓰면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럼 이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냐? 그 다음에 머리한테 왕의 명령을 따라서 뭘 하겠어요? 형상을 완성해요. 형상을 완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딱 시작하면 내 안에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자, 에서는 육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대표예요. 육의 관점을 가진 대표예요. 자, 리브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로 하면 뭐겠어요? 리브가 자원하는 마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하면 뭐겠어요? 영접이란다. 리브가는 영접한다. 리브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리브가 나중에 성경 보세요. 이삭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너 갈래?
가겠다고 그래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에 뭐하든지 보지 않고 가요. 여러분 예수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이게 리브가의 영들이에요. 리브가의 영들. 내 안에 리브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영접한다면 받아들여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주일날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육의 눈을 가진 사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육의 눈을 가진 특징.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에서는 뭘 잘하죠? 굳이 성경이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거든요. 27절에 보면 얘기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에서처럼 육의 관점을 가진 사람, 에서는 뭘 잘해요? 사냥을 잘합니다. 사냥. 육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사냥을 잘해요. 사냥. 즉, 무슨 사냥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육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능숙해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는 이 재능, 이 부분 달란트,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봐요. 나한테 있는 재능, 달란트,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봐요.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항상 들로 산으로 뭐하러 다녀요? 짐승 잡으러 다녀요. 먹을 걸 잡으러 다녀요. 자기 재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펼치러 다녀요. 그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사냥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즉 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에서를 보면, 자, S는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야부는 내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 이게 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인데 이게 바보가 요 뒤에 오면 내가가 돼버려요. 내가 주도권이 나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즉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높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뭘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 달란트, 내 뭐 사냥 이걸 한다고 얘기해. 다 내가, 나 중심에. 이게 굉장히 애써.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더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자기 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 손으로 뭘 하겠다. 내 손으로 뭐 하겠다. 응? 이게 손이라고, 내 손은 뭐예요? 이게 남다른 사냥을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재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에요. 응? 근데 이런 내 손으로 이 남다른 재능 주로 누구들에게 나타나게 있어요? 남자들에게. 그래서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남자들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손, 내 재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 능력, 내가 하여튼 나 이런 거 할 줄 아네. 나 이거 있다니까.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가장이면, 남자라면 책임져야지. 이런 분이 남자들한테 있어요. 야부하는 거예요, 야부. 내가 하겠다. 내가. 그래서 남자들이 이 야부 때문에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놓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사냥할 줄 알잖아요. 내가 나가서 뭘 땀 흘리면, 내가 뭐 하면, 가족들, 내 가족 뭐 굶기겠어? 나가서 뭔가 하면
내가 뭘 못하겠어? 내가. 그래서 남자들이, 이 남성들이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와, 오기는 오는데, 교회까지 끌려서 오기는 오는데, 다 나를 이걸 내놓기를, 내 손을 완전히 두 손으로 항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에서라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에서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은 뭐하러 다녀요? 뭐하러 다녀요? 사냥하러 다닌다니까요. 에서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열심히 사냥하러 다녀요. 여러분, 근데 사냥하러 들로 산으로 쏴다니면 뭐예요?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쉽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피곤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쵸?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니들 먹여 살리라고 열심히 일한다고 소개해.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자들을 향해서 왜? 남자들 나가서 돈 벌는데 니들 도대체 집에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사냥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뭘 부려요? 짜증 부리잖아. 짜증 부린단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냥감을 구하러 힘들게 다녔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뭐 하고 싶어요? 왕처럼 굴어요. 사냥감을 득템을 많이 하면 그날은 뭐예요? 돈을 좀 많이 벌어오면 왕처럼 굴린다. 그런데 여러분, 들로 산으로 사냥하고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고 뭐하고 바꿔 먹어요? 뭐하고 바꿔 먹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쉽게 바꿔 먹어요. 그래서 사냥에 미치면, 남자들이 사냥에 미치면 그래서 주일을 다 깨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다 깨먹고 안식을 다 깨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나가면 사냥감 구해오는데, 내가 벌어오는데, 니들은 가서 해라. 나는 사냥하러 나갈게. 그게 에서의 영들이에요. 그냥 사냥의 광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보면, 그래서 주일 하루 문 열면 뭐해?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사냥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계산이. 그런데 쉽게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쉽게 팥죽과 바꿔먹는 거예요. 팥죽하고. 제가 팥죽이 뭔지를 얘기를 할게요. 팥죽과 쉽게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육적인 것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뭐 그 믿음, 사랑, 뭐 용서, 친절,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먼저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뭘 바꿔 먹어요?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이 먼저. 장자권을 팔아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있어서 팥죽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팥죽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팔아먹는 이 장자권. 왜냐? 사냥감 때문에 그래요. 사냥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조금만 뭐하면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뭐 내가 기도 하나님 예수 훨씬 내가 조금만 하면, 나가서 조금만 하면 다 해결돼. 그래서 장자권을 쉽게 바꿔먹어. 쉽게. 들로 산으로 사냥에 미친, 먹고 사는 일에 미쳤던 그 에서가 돌아와서는 뭐예요? 지쳤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사정하잖아요.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장자권 그게 뭐 대수라고 너무 쉽게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걸 쉽게 내가 내 삶에 지치다 보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자권을 쉽게 그냥 넘겨버려. 버려버려.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멸시했어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바카르라고 얘기하는데, 장자권을 바카르라고.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 지금도 중동에서는 장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들이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지금도 고대 근동에서부터 쭉 내려온 모든 영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뭐였어요? 장남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아버지의 집을 실제로 짓는데 그 집을 짓고 채우고 하늘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그 킹덤 패밀리를 세우는 것을 최우선,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가정은, 내 삶은 하늘나라의 시스템, 하늘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용해서 산다. 그것이 최우선이다. 가장 첫 번째다 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그 하늘의 방식대로, 하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장자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집 때문에, 하나님의 집 때문에. 하나님의 집.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성전 때문에. 거룩한 전후만. 하늘의 집을 이 땅에 짓는 것 때문에. 그 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니까 거기에 있어요. 뭐 장자권 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뭐 단지 처음 태어났다, 첫 것이다, 첫 사람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을 실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세워낼 수 있는 파워고 스피릿이에요. 그건 강력한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에서. 그런데 그 장자권을 뭐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사냥하는데 너무 힘을 써서 아주 쉽게 뭐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어. 아주 쉽게 버렸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준 특권을,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그 특권, 눈 올라온 걸 써보지도 못하고, 에서는 뭐예요? 사냥하는데 미쳐가지고, 사냥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장자권을, 그 특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버렸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왜 이 장자권을 우리가 버려요? 왜 쉽게 버리죠? 하나님의 방식을 잘,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우리가 잘 도입을 안 하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나라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에 다 완전히 다 이게 정착을 시켜요? 사냥하다가 지치고 하면, 피곤하면 뭐예요? 쉽게 버리잖아요. 왜 버리죠?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이기주의가 팽배할수록 누가 힘을 얻겠어요? 에서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건 다 자기예요, 자기. 내가 한다니까 다 나밖에 몰라.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나는 에서가 안 될 거야. 나는 에서가 아니야. 그런다 해서 에서가 안 돼요? 응? 분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에서와 야곱이 생겨요. 자, 물어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이 집을 져서 뭐 하려고 하실까요? 왜 집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집 져서 뭐 하려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거 얘기하죠. 그렇죠? 그 부분 많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 짓는 이유가 여러분도 저거 아시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국민을 이루고 큰 족속을 이루고 큰 민족, 큰 족속, 큰 나라. 이게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지금 흘러오는 약속이에요. 큰 민족. 자, 이렇게 큰 민족 하니까 우리는 또 저 얘기하면 뭐가 반짝반짝해? 육의 눈이 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와, 나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저게 큰 민족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위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육의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영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해요. 근데 지금 약속이 뭐예요? 그 영원한 나라, 너희가 추구하는 육의 큰 나라가 아니라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그 영의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딱 왔는데 누가 자꾸 지금 에서가 내 속에 있는 에서가 자꾸 나서서 뭐 하겠다고 해? 내 힘으로 세운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거라니까. 내 힘으로 큰 나라를 세울 거예요. 큰 민족을 세울 거예요. 큰 집을 지을 거예요. 내 힘으로 지을 거예요. 하고 에서가 계속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 큰 나라, 큰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이라고. 저걸 세울 수 있는 게 장자권. 그러면 저 나라를 실제화해서 전을 세울 수 있는 이 장자권, 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오늘 내 삶에 대해서 큰 민족이 되는 영원한 그 나라가 되게 하는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장자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가 내 삶에 반석이 될 때 그때 가능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에서는 자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반석이 돼야 큰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에서는 누가 반석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될. 무슨 능력으로? 사냥하는 능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 사실 에서는 굉장한 파워,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딱 두 구절이 딱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상 얘기를 막 26장 뭐 1절부터 쫙 얘기를 하다가 26장 마지막 구절에 딱 저 얘기를 끼고 그 다음에 다시 27장 다시 이상 얘기로 또 넘어가요. 저 얘기를 딱 끼워놨어요. 성경에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뭔가 의도성을 가졌겠죠. 저기 보니까 에서가 햇사람 부엘의 딸 누구와? 유딧과 결혼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 근심이 되었대요. 그럼 도대체 저 부엘이는 뭐고 유딧은 뭐냐는 거예요. 에서가 선택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내 재능으로 선택을 했을 때, 자, 우리는 반드시 삶이 뭐가 나온다? 열매.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데 지금 열매가 부엘이의 딸 유딧을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엘이는 뭐고 유딧은 뭐냐는 거예요. 에서 내 속에 육을 따라가면 로마서 8장에서 육을 따라가면 결과가 뭐다? 사망, 죽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렇다면 에서가 얻은 해족속 부엘이의 딸, 부엘이와 딸 유딧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대로 하면 사망이다, 죽음이다. 지금 그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주일에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주일날 뭔지,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대로 하면 에서를 따라가면 우리도 뭘 취하게 된다? 결론은 사망인데 뭘 취하게 된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저 부엘이의 딸 유딧을 취하게 된다. 부엘이의 딸 유딧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부엘이의 딸 유딧은 뭐예요?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유딧이에요. 그 열매와 내가 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와. 요 부분을 또 신약에서도 합니다. 참, 신구약 성경에 다 서로 연결. 우리는 보면 안 보이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냥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행동을 하시면, 저게 구약의 뭐다?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저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지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흠이 없게 만들려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자, 예수가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 정말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뭔 일을 할까요? 자, 내 속에 이게 두 개가 있어. 쌍태를 잉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할까요? 내 속에 있는 에서의 힘을 뺄 거야. 내 재능을 자꾸 사냥을 못하게 자꾸 만들어. 힘을 뺀다. 힘을 빼.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했는데 교회에서 힘이 세지면,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뭐가 세져요? 뭐가 세져요? 권사님들 뭐가 세져요? 힘이 세지잖아요. 말빨이 세지잖아요. 그쵸? 힘이 세진다면, 힘이 세졌다. 그러면 뭐라고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에서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에서가 되고 있어요. 에서가 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오래 다니고 에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쉽게 가려고 그래요. 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못 견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 힘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못 견뎌요.
쉽게 가려고 한다. 쉽게. 응? 왜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냥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힘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뭐예요? 반대로 야곱은 한쪽이 힘세면 이쪽이 힘이 세면 야곱은 뭐 하겠어요? 아주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응? 아까 우리가 봤어요. 창세기 그 25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뭐한 사람이었고 2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종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란데요. 조용한 사람고로 장막에 거하니. 아주 약했어요. 힘없어서 조용했어요? 지금 그 얘기할까요? 저 말이 무슨 조용해요. 형은 맨날 사냥하러 다녀요. 힘이 세져요. 사냥해 오니까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뭐예요? 늘 집안에 있어요. 늘 집안에 장막 속에 있어요. 조용해요. 장막에 거하면서 뭘 해요? 야곱은 뭐예요? 그저 축수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축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축수잖아요. 축수도 계속 축수.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조용한 사람이다. 뭐 축수는 정말 축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응? 장막에 거했다. 장막이란 말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장막이란 말은 오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장막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는 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저게 조용한 사람, 정용한, 저게 탐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탐인데, 즉, 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써놔야 확실해. 목표를 이룬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꿈을 이뤘다. 비전을 이뤘어요. 이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완성한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꿈을 이루고 경건한 자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유행하는 대로 토라의 삶을 살았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는 그 얘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장막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뭐한 거야? 성령과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냥 뭐 죽쓰는 인생이 아니라 죽쓴 거 맞아요. 붉은 족을 썼어요. 응? 그는 그 안에서 죽을 쓰면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형 에서는 뭐하러 다녀요? 들로 산으로 들어가기처럼 뭐하러 다녀요? 자기 힘을 믿고 사냥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한 사람을 준비되어진 그 야곱이 쓴 그 죽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그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져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남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자권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 아이가 끓인 그 죽을 통해서. 여러분, 낮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 게 바로 팥죽이에요. 팥죽. 그 팥죽에서 팥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즉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을 상징해요. 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상의 증인이라는, 낮아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뭐가 된다? 증인된 삶을 산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내겠다고 떵떵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낮고 낮은 자로 가게 만드는 게 바로 팥죽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십자가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마태복음 25장대로 하면 무엇과 무엇이 준비된 사람이?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가. 여러분, 나에게 준 내 힘으로 뭔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낼 거야 하면서 사냥을 즐기는 그 삶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증인된 삶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뭐예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요. 팥죽을 쓰듯이 겸손히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취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갈등 중에서 누구를 취해야 돼요? 약해 보이지만 누구를? 야곱을 취하셔야 돼요.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야곱의 특징이 뭐죠? 야곱의 특징. 발 뒤꿈치잖아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에서는 못 견뎌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견뎌내는 특징이 있어요. 후에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민족으로 바뀌어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못 받아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2절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 예언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400년간 종살이 해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어요. 에서로 표현되는 육신적인 힘, 고난과 고통을 감내내지 못하는 거, 그런 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떼어내셔야 돼요. 주님은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고 누구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야곱의 길을 따라가라고 해요.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에서를 내버려 두면, 에서가 잘하면 마치 야곱을 늘 쫓아다녔었던 에서처럼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뚝 첫 번에 마주친 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에서가 잘하면 아말렉이 돼버려요. 아말렉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큰 세력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 이런 에서의 그 씨앗들이 있어요.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었던, 혹시 에스더를 통해서 살렸었던, 에스더와 싸웠었던 누구죠? 하만으로도 등장을 해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홀로코스트로 거기 갔다 왔을 때 아말렉을 잊지 말라. 현대판 누구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히틀러로도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그렇다면 이 에서는 자라서 과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다 여기다 방금 쓰고 다니까 적그리스도로. 그러고 딱 나타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거꾸로 잘
되짚어 가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나야, 나.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 뭐예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에서의 후손이 뭐예요? 나니까 굉장히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권을 앞장세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이 시대는 거대한 아말렉으로 등장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뭘 딱 드러냈어. 그 다음 마지막 되면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나타나요.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대한 정치의 힘을 빌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잃지는 마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미 예언대로 결국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렇죠? 아말렉을 이길 때 뭘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아말렉을 이길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뭘로 이겨요? 그렇죠? 기도로 이겨요. 기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의 증인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삶을 실제 보여주는 사람 말이에요. 모세가 승리할 때는 뭐예요? 오늘 우리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우리 시대로 하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특징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자 같이 보이고 정말 힘없는 자 같이 보이고 죽쓰는 인생 같이 보이는데, 야곱의 특징은 뭐예요?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방식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약복강에서 뭐가 부러져도,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특징은 에서처럼 사냥자라는 어떤 나의 재능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의 특징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무엇이 보아스의 야기처럼 내 안에 뭐가 세워진? 말씀과 성령이 세워진,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진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기도 시간 들어갈게요.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나 에서와 같은 모습 보이는 걸 다 좋아해요. 당장 뭘 보여주고 막 능력 보여 다 좋아해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약한 자 같지만, 보잘것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야곱의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특징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그 사냥 잘하는 그 특징, 그 특기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야곱과 같이 오직 야곱이 가졌던 그 특징, 기도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던 그 기도의 끈을 내가 붙잡습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하는, 꼭 기도해야 다 되느냐? 기도만 답이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얘기하지만, 죽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1739년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야곱이 붙잡았던 기도를 붙잡을 겁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끝장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기도의 줄을 이 시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장자권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특권입니다. 주님, 그것 이 시간 붙잡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습니다. 하나님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